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창세기 38장 1절로 11절을 보았습니다. 전체 내용을 다 보면 더 좋은데 시간이 좀 30절까지 보면 좋은데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은 다말에 대해서 나오죠. 다말. 한 10여 년 전쯤에 만나진 탈북자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팔려와서 지금 고등학교 들어간 아들이 있고 남편과 농사 짓고 있었는데 굉장한 사람들을 잘 사귀어서 주변에 탈북자를 많이 알고 있고 이래가지고 우리 그쪽에 계신 선교사님의 발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 연결하고 이렇게 하는 자매였는데 2년 전에 한국으로 온다고 이제 국경을 넘다가 붙잡힌 거죠. 그래서 국경지대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어서 우리가 그분을 빼내보려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돈을 써도 좋으니까 좀 빼내보자 하고 했었는데 안 돼요. 그리고 뭐 한참 있다 보니까 국경지대로 옮겨가지고 북한으로 북송됐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는 뭐 이미 북한 들어갔으면 나중에라야 나올 수 있을 거고 살아있으면 이런 생각하고 기도도 이제 그때부터 잘 안 하고 이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까지 그 군민 감옥에 있었고 살아 있었고 남편에게 연락이 오고 석방시켜주겠다 데려가라 이렇게 연락 받아가지고 남편이 한족인데 가서 이제 데리고 나오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쪽에 있는 우리 사역자하고 영상 통화도 하고 또 그저께는 이제 그 지역에 도착해가지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 그래요.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탈북자들이 많이 붙잡혀가지고 조사를 당하고 난 뒤에 북한으로 다 넘기는데 유독 3사람만 넘기지 않고 계속 두드러가는 거죠. 근데 그 3명이 이번에 석방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참 그 복음을 사랑하고 훈련을 받았던 귀한 자매님이 잘못해서 끌려가서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했는데 무슨 연고인지는 알지는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북송시키지 않고 2년 동안 감옥에 뒀다가 석방시켜줘서 지금 현재 남편 집에 도착해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감사하게 아마 그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했던 것이 하나님 들으신 것이 아닌가, 또 복음을 노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고 보호해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선교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고요. 지난주는 이제 우리가 상반기 결선하면서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고 연극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6월 11일 날 연예인들과 방송인들 모이는 예방선교회에 가서 제가 설교하기로 돼 있었는데 설교 전에 우리 청년들 연극팀 데리고 와서 오도라고 하는 그 연극을 했거든요. 거기 예술 총감독하시는
교수님이 계세요. 음악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굉장히 마당발이고 여기저기 이제 많은 사람 알고 지내고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너무 그 청년들의 그 공연하는 걸 보면서 저것을 잘 활용해 가지고 가서 할 때가 너무 많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면서 당장 7월 19일 날 청주 교도소에 예방선에서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거기 가서 이걸 공연을 해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7월 10일 오후에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모아놓고 3일 동안 세미나를 여기서 시작할 텐데 목사님들 오셨을 때에도 이 5개의 문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먼저 연극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어떻게 제시하는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오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20여 년 전에 미국에서 한국차, 현대차겠죠. 현대차는 꼭 있어야 될 것만 붙어 있어가지고 차가 뭐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하는 이런 것만 필요한 것만 있지 사구려 차다. 서민들이나 타고 다니는 아주 사구려 차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런데 한 2주 전에 미국의 자동차 시장 조사업체 JD 파워라고 하는 단체에서 시장 조사를 했는데 현대차가 1등, 2등, 3등으로 이렇게 미국의 반응을 얻게 돼서 최상위 1, 2, 3등을 휩쓸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언론들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니까요.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되지 않는데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되는 건데 이 현대차, 사구려차, 별 볼 일 없는 차가 쟁쟁한 차들을 다 제치고 품질조사에서 1, 2, 3등을 했다는 것은 이건 개가 사람 문 것보다 더한 뉴스라 하면서 뉴스가 된다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말을 지상신문에서 많이 했어요. 독일과 한국 축구 가운데 누구도 한국 축구가 독일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러시아의 카잔 아레나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경기에 붙어야 되는 그곳에 내일 경기라면 오늘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우박이 막 떨어지고 해가지고 연습을 못할 정도 되졌는데 그 자원봉사자들이 일어나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수고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국에는 행운이라고 큰 러시아에서는 큰 일이 있을 때 이런 갑자기 우박이 이렇게 하면 약한 팀에게 행운이 가는 게 법이 있는데 독일에게는 미안하지만 한국이 틀림없이 행운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미신 같은 얘기잖아요. 저도 미신 같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거짓말같이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일어나가지고 2대0으로 이기게 되는 그런 큰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 신문지상에 보니까요. 중국에서는 이제 중국이 이기지 못하는 때문에 한국을 싫어하고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독일을 응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독일이 이긴다고 하는 데 대해서 배팅을 막 한가 봐요. 돈을 너무 많이 걸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이겨버리니까 집을 팔아도 못 되고 그래서 자살하는 일이 막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미쳐도 상당히 미쳤구나. 뭐 때문에 그런 데 생명 거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날인데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요. 맥주절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8절로 26절인데요. 그리고 신명기 16장에 보면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1년에 3번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세 절기가 뭐냐니까요. 무교병의 절기, 유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애굽에서 400일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양의 피를 발랐는데
집집마다 애굽의 사람들 장자가 다 죽게 되니까 모세 보고 히브리들 다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 무교절이라는 이 말은 출애굽할 때 빵을 만들어서 나오는데 빵에 누룩을 넣지 말라 이랬거든요. 누룩이 안 들어가면 빵이 부풀지 않고 맛이 없어요. 딱딱해요. 근데 누룩 들어가면 빨리 부패해요. 누룩이 안 들어가니까 맛은 없지만 오래 가져갈 수 있어요.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빵을 만들어서 나가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저주받은 데서 노예된 데서 구원받았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걸 일주일 동안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죠.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나왔는데 77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77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하여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시다. 간섭하고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출애굽에서 나와서 좀 머물러야 되는데 거기에 머무는 광야에서 보리와 밀을 그냥 뿌려놨더니 50일째 된 날 수확을 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응답을 주고 계시는 거구나. 수확을 하도록 응답 주시는 거구나. 이게 77절의 오순절의 정신입니다. 77이 49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맥추절도 이제 50일째 되는 날 지켜라 이렇게 했는데요. 상반기를 결산하는 그런 지키라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계속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나누시다가 예수님 승천해 40일째 된다 승천해 가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충만이 올 거니까 여기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승천해 가버렸고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열흘 되는 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 충만이 임했다는 거예요. 오순절 날에 50일째 된 날에 이게 전부 같은 말입니다. 77절이나 맥추절이나 오순절 같은 말입니다. 성령 충만 주어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는 게 있는데요.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추수감사절이라고도 얘기해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죠. 이거는 11월 달에 가서 하는 건데요. 1년 동안 농사를 잘 짓게 해주시 감사합니다. 이거는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 있다. 너희들의 미래 모든 거 먹고 마시고 잘 생활해야 되는 거 하나님 손 달려 있다. 미래는 하나님 다 준비해놨으니 걱정하지 마라.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수장, 창고에 쌓아놓고 누리면서 성교하게 하겠다. 예수 잘 믿으면 창고에 가득하게 쌓아놓고 누리면서 성교하게 하겠다. 요즘 말로 하면 은행에 돈을 이렇게 저축해 놓고 살도록 만들게 해주겠다.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새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구약의 명령이었고요. 신약에 와서는 성탄절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그리고 감사절, 이 절기를 지킨다. 우리는 매일 성탄절이어야 되고 매일 부활절이어야 되고 매일 감사절이어야 되고 매일 주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생활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적으로 나와 있는 책인데요. 성경은 우리가 지식 쌓으라고 준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준 거거든요. 성경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인간은
원죄, 자본, 조상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망해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멘하고 받아야 되거든요. 사람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고 외쳐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원래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 누리도록 지음받았는데 절대로 선악과 먹고 하나님 떠나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데 선악과 먹고 하나님 떠남으로 저주 가운데 빠졌어요. 이게 핵심 얘기죠.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금하신 선악을 따먹고 하나님 떠나서 마귀 따라가 버린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베베머리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이 여자의 후손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는 희생제사라. 여자의 후손이 양처럼 죽어주신다고 하는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희생제사를 드릴 때 해방받아 나왔고 사탄이 꺾이거든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신데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서 혼자서 룰랄라 하지 말고 증인 되어라. 이게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 분명히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이걸 보고 함께 하는 것을 누리는 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 하는데요. 성령 충만을 누리면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생명들이 살게 되는데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가 은혜를 받고 있었더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노아와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창세기 39장이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이 계속 나오죠. 다윗에 대해서 쭉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같이 직장 생활하거나 일을 할 때에 뭔지 하나님 믿는 사람 좀 다르네. 나도 믿어보고 싶으시네. 이런 게 빛을 비추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악질적이고 너무 거짓말 잘하고 사기치고 막 상처를 주고 돈 빌리고 안 갚고 이렇게 하면요. 저 사람 보니 내가 예수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오면 그게 이제 매를 맞게 돼요. 하나님 앞에. 요셉을 보니까 불신자 보디발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멋있는 거 있었거든요. 그런 우리가 그 미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명자로 그런 미션을 가지고 우리를 직장에 보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서 밟힌다. 에레미야 애가 4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어린 아이가 옆에서 떡을 달라 하는데도 떡이 있는데 안 주니까 재앙을 맞는다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9장 36절로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추수하게 되는데 추수하는 일꾼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고 추수할 수 있는 옆에 사람에게 복음을 제해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준비가 전에 합숙훈련이 있고 다가오는 또 이제 팀 합숙훈련이 7월 중순에 있습니다.
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이 유다가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여자를 취해 가지고 가정을 이루었어요. 이래가지고 이 가정에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왔는데요.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세 아들이 태어났는데 유다가 이 엘을 위해서 장자를 위해서 다말이라는 여자를 잡으로 맞이했어요. 그런데 결혼할 때는 뭐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결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엘이 여호와 앞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죽이신지라 그래. 죽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렀겠죠. 유다가 오난에게 네가 네 형수 다말과 동침을 해서 임신시켜가지고 아들을 낳게 해서 네 형 이름으로 대를 이어가도록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5장 5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율법에 가족 중에서 대를 이어줘라 이렇게 하는. 그런데 오난이 형수하고 동침을 하면서 형수 임신해봐야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형 이름으로 가야 되는 아이다 해서 임신을 안 시키려고 땅에 설정하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악함으로 하나님 또 오난을 죽이셨대요. 자, 유다와 그의 부인이 볼 때 이 여자가 이상한 여자다. 어떻게 해서 아들만 주면 다 죽이냐. 오해를 한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며느리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누명을 쓰면 굉장히 속상하죠. 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고 상대방에게 문제 있는데 내가 다 뒤집어 써야 되는 이런 억울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너는 과부의 옷을 입고 친정에 돌아가 있어라. 얘는 어려서 안 되겠다. 혹시나 이제 얘를 주면 또 죽으면 어떡하냐 해서 어려서 안 된다 하고 친정에 돌아가 있어라. 돌아가서 과부의 옷을 입고 있었대요. 이 친정으로 돌아온 다말이 과부의 옷을 입고 이제 뭐 말해도 안 통하고 답답한 기도하면서 기다렸겠죠. 세월이 흘렀어요. 이 다말이 살고 있는 동네에 시집에 양털을 깎는 사람들, 양털 깎기 위해서 양을 먹이는 여러 목장을 하는데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농사 지은 것을 추수하는 거 한 가지입니다. 주인이 나타나서 격려를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잔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양털을 깎는데 목장에서 양을 먹이던 사람들이 다니다가 성령의 역사겠죠. 다말이 있는 친정 마을 앞에 와서 양털을 깎게 된다.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고 네 시아버지 유다가 여기에 온단다 하는 얘기를 전달해줘요. 그 얘기를 들은 이 다말이 얼른 과부의 옷을 벗고 옷을 다른 걸로 갈아입었대요. 그리고 너울을 썼대. 너울을요. 너울을 쓰니까 얼굴을 못 알아보는 거죠. 근데 이때 유다의 부인이 죽었어요. 부인이 죽고 굉장히 좀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 종들에게 와서 격려하려고 또 왔더니만은 마을 입구에 오니까 낯선 여자가 앉아 있는데 당신은 뭐 하는 여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몸을 파는 창녀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내가 당신하고 이렇게 동침할 수 있냐니까 뭘 주고 내 데 들어오려고 하느냐 하니까 내가 염소 새끼를 주겠다. 염소 새끼 없지 않냐?
내가 우선 도장하고 지팡이를 맡겨놓고 조금 이따 염소를 보내주겠다. 이래가지고 동침을 했어요. 동침을 하고 이 유다는 염소를 보내주겠다고 가버렸는데요. 이 다말이 얼른 옷을 갈아입고 정상적인 이제 과부의 옷을 입고 가 있었어요. 유다가 이제 사람 보내가지고 도장을 찾아와라.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여기 있던 창녀가 어디 갔냐? 여기 창녀가 없느니라. 그럼 나 돌아 이제 이래 됐어요. 근데 석 달 좀 지났는데 임신이 됐다고 하는 소문을 듣게 돼요. 여기서 이 다말이란 여자가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하고 동침을 해서 임신해서 애를 낳았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기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자, 이렇게 됐는데 이 다말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굉장히 집안의 내력에 이런 일이 부끄럽고 빼버리고 이렇게 할 텐데요.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기도하면서 사실은 이 다말이 기다렸죠.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과부의 옷을 입고 과부로 지낼 게 아니고 남편이 없기 때문에 나는 재혼한다. 재혼해서 사람 만나서 나 잘 살겠다. 아무도 그 법적으로 잘못이 없고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다말이 시댁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너무 영적인 문제 많다는 거 알고 내가 반드시 저 시댁의 역사는 흑암을 꺾어야 되겠고 내가 치유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과부의 옷을 입고 기다렸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셀라가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지났고 셀라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혹시나 셀라가 죽으면 어떡할까 오해를 해가지고 주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오해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가 전혀 그 보디발의 부인이 윙크하고 막 달라드는데 도망을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누명 씌워서 종신을 감옥에 보내버리니까 오해를 해서 보디발이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감옥에 와서 세월 보내면서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표가 되니까 때가 되니까 총리로 올리면서 그게 다 풀어지는 거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은 정말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했는데 쫓기면서 굉장히 속상하겠죠. 오랜 시간 도망다니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그를 세우면서 보상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도 굉장히 그 복음 전환 때문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세계 복음화를 지도하게 되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됐거든요. 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때로는 오해당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막 워낙 복음을 전하는 게 이단이다 이런 오해를 살 때 참 마음이 아프죠. 실컷 전도해놨는데 옆에서 막 이상하게 소문내가지고 실족하게 하는 이런 거 할 때 막 속상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는 응답의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돼 있는데요. 15절에 보니까 이 다말이 창녀 취급을 당했어요. 그래서 동침을 했는데 석 달쯤 지나고 났는데 임신됐다. 그래서 유다가 음부라 전년을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게 되죠. 끌려 나가면서 18절에 보니까요. 도장하고 지팡이를 내미는 거 있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임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알아봐달라. 유다가 보니까 자기 거거든요. 아하, 내가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게 안 줘서 그렇구나. 이래 돼가지고 오해가 풀어졌어요. 이래 가지고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 낳은 아이가 언약 가문에 이르게 되는
자, 24절에 보니까 오해가 있었고요. 25절에 보니까 증거를 제시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유다가 깨닫죠. 아, 셀라가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주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내가 잘못이구나. 그래서 임신을 했는데 27절에 보니까 상둥이가 태어났어요. 상둥이가 태어나가지고 29절, 30절에 보니까 베레스와 세라다 그러죠. 28절, 29절에 보니까 베레스, 세라. 이 베레스라고 하는 아이가 셀라, 그의 삼촌이죠. 셀라를 제치고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이 다말은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으면 재혼해가지고 뭐 잘 사는 거 법으로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그냥 남편 죽고 시집 간다. 가는 거예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시집 와서 보니까 너무나 영적인 문제 많아요.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그래서 이 시댁을 내가 꼭 살리고 말리라 해서 재혼하지 않고 기다린 거거든요. 언약의 사람이죠. 그 언약이 너무나 확실한 언약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음란해가지고 남자가 그리워서 그럼 그냥 아무나 시집가면 된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이 가문을 치유해야 되겠다고 한. 그래서 이 기다리는데 이 기다림 속에서 많은 오해도 있고 되게요. 굉장히 속상함도 있겠죠. 창녀 취급을 당하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뭐 이단 소리 듣고 아무리 우리가 어렵나 해도 창녀 취급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아픔을 통해서 이제 시아버지하고 동침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상둥이 태어났는데 베레스. 이 베레스가 예수님의 계보의 조상으로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에 결정적인 사람이 다말이었어요. 다말이 큰 일을 한 게 아니고 시댁에 와서 시댁 가문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복음으로 살려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었는데 마태복음 1장 3절에 다말이 예수님 계보의 믿음의 조상이었다고 다 기록되는 엄청난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말씀은요. 창세기의 주인공은 4명이 나오죠. 그죠? 창세기에 4사람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12장부터 25장까지 이삭이 나오거든요. 이삭이 25장부터 26장까지 야곱이 나오죠. 27장부터 36장까지 요셉이 나오는데요.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이가 나오는데 37장 요셉 얘기 딱 해놓고 바로 38장에서는 유다 얘기를 딱 해버린 거죠. 이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이고 가나안 땅, 이 가나안 여자를 데려와서 이제 아들을 낳았다. 가나안은 저주받은 집안이거든요. 아주 안 좋은 성경에는 결혼하지 말라 했던 그 사람을 데려와서 결혼을 해서 이런 일이 아들 둘이 죽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왜 이 요셉 얘기를 처음에 딱 시작해놓고 유다 얘기를 한 장에다가 38장 해놓고 다시 요셉 얘기하고 있냐 하니까 유다 집안을 통해서 왕지파가 되져요.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나와요. 예수님도 다윗계 혈통으로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시게 돼요. 왕지파가 되져요. 그러면 이 유다가 가나안 여자, 성경에 저주받았다고 하는 창세기 9장 25절 저주받은 가나안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애 셋을 낳았는데 애 둘이 죽고 며느리하고 동침해서 애를 낳고 막 이런 실수가 많은 유다인데 그 유다가 왜 왕지파가 되어지고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왕지파가 되어지냐? 그건 다음 주에 생각해야 돼요. 유다는 이런 약점도 많고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은 사람인데 유다의 중심은 동생을 살리려고 하고 가족을 살리려고 하고 위기를 만나면 자기가 대신 십자가 지려고 하고 무조건 살리려고 해요. 왕지파가 되어버려요. 그건 다음에 생각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유다 집안에 다말이라는 여자가 시집 왔다가 남편 죽고 시동생 죽는 과정에서 또 창녀 취급을 당한 억울하게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데나 시집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반드시 내가 약속 붙잡고 이 가문을 살려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이 다말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믿음의 혈통의 조상으로 집어넣을 정도로 그 당시 최고 축복받는 여자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저 사람은 돈은 많은데 믿음이 없어. 저 사람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말은 시집 왔지만 남편이 죽고 시동생이 죽는 과정에 어찌해서 저 여자는 아들만 주면 다 죽이냐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창녀 취급을 받기도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예수님의 혈통에 믿음의 조상으로 넣어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상반기 동안도 지켜주신 거 감사하면서 오늘 맥주 감사절로 지키며 하반기 동안에 더 큰 응답을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의 물 드립니다. 주님 축복해 주옵시고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게 하시며 우리의 산업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